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부터 26절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많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말씀 제목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네. 16절부터 26절인데 13, 14, 15절은 지난 시간에 좀 안내해서 이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그 가운 입기가 더워가지고 뭐가 어수선하지? 자, 갈라디아서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자, 복음의 원저로에 대해서 9가지 쭉 얘기를 하고 뭐 복음의 계시, 믿음, 후사, 뭐 자유, 그 다음에 약속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그잖아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후사됨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결국 결론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 때에 너희가 율법으로 살지 않을 수 있고, 너희가 육체로 살지 않을 수 있고, 너희가 은혜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후사됨의 자유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결론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전에 13, 14, 15절에서 너희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서론적으로 이거 얘기를 할게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자, 자유는 뭐냐면 왕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자, 왕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죠. 근데 그 자유를 지 맘대로 내 맘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힘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방향성을 향해서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제가 이 종이가 있는데 이거를 자 강거나 받아라 안 날아가죠. 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요거를 접어가지고 성경책에 껴가지고 성경책을 던지면 안 되지.
던져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서 내가 연합되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자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 막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서 왕의 권세를 들고 나 왕의 자녀입니다, 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결론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것들이 이게 헷갈려가지고, 내가 왕의 자녀고 왕의 자유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한데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되나? 라는 제가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자의 권세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결국에는 섬기는 자의 자리로 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물론 내가 이제 제게 맡겨진 직임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게 맡겨진 제일 중요한 직임은 뭐예요? 이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막 이런 것이 저한테 그것 자체가 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내게서 제일 중요한 일은 사실 이 일이에요. 이거를 등한시 여기면서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은 아닌 거죠. 할렐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섬길 것 제가 다 섬겨요. 교회 청소도 하고, 내가 오늘 설교인데 어제 공사도 같이 하고, 아이들 차량 운행도 하고. 하지만 핵심적인 주사역은 요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섬김의 일을 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여러분이 왕의 권세와 자유를 누리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공사하고 이런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모습은 섬김의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혼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종로로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많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뭐냐면 밥 존스 목사님이 이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딱 하나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는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것만 물어볼까?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정말 맞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영광 가운데 인도해 가셨다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더니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배웠지만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상처와 묶임과 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을 거룩함을 유지하기에 나는 급급했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긴 하지만 상급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으로 닮아가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는 그 이웃 사랑을, 자 여기 보세요. 뭐가 자꾸 아니야, 야. 다 여기 보세요. 재보지 마시고. 자, 이웃 사랑은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뭐냐면은 횡과 종으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이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해 이게 아니라 자녀를 낳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육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그냥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세우는 것을 다 포함해요, 성경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러 가는 것이. 종으로 낳고 횡으로 낳아야 되는 것이. 종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횡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제자를 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계속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으로 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려가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영적 성장을 이뤄가고, 그러면서 종으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순종과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횡으로 내게 맡겨주신 영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낳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부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되지만 딱딱 보여주고 거기 이제 빠져도 돼, 얘들아. 자, 1번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몇 절부터냐면 16절부터 17절까지예요. 자, 적으세요. 16, 17절.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따라 읽으세요. 시작. 18절부터 24절까지. 그 다음에 25, 26절 성령으로 행하라. 자, 돼서 이제 안 보여줘도 돼. 이제 거기 그냥 이제 검게 하고 이제 나와서 말씀드리세요. 영찬이 형이. 오늘 비비 안 왔어요? 비비 왜 안 하지? 공부한다고? 학교한다고? 서정대? 아, 참나, 서정대. 자, 다시 이제 갑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아, 왠지 이걸 입으니까 되게 경건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잘 어울리죠? 성가대 같죠? 자, 다시. 아, 무지하게 더워요, 이거 입으니까. 자, 첫 번째, 자, 성령을 뭐라 그러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건요, 영어 성령으로 행하라. 원어를 보면요, 이게 따라, 성령을 따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헬러 문법상 역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to 역격은 뭐냐면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 역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그게 되게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헬라어의 애매모호함을 사용해서 다중적인 의미성을 갖고 성경을 기록한 게 되게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walking in the spirit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걷다라는 게 아니라, 걷다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을,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이 걷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영역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역격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라 라고 얘기도 하고, 혹은 walk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걸으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역격에 대한 것들을 다 찾아봤어요. 역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딱 봤을 때 이 문맥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뭐에 의해서예요. 수단의 측면입니다. 수단이라기보다도 어떤 대리, 그러니까 뭐뭐에, 성령에 의해서 걷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과 함께 걷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by the spirit. 그게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간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간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 대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과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내 심령의 영적인 구조의 상태가, 인격 구조가 성령님을 향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향하고 있는 구조. 그때 성령님이 먼저 시작을 하세요. 먼저 그분이 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러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먼저 발견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셔요. 그러려면 성령님을 향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분을 내 인격이 그분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마음이 그분께 집중되어졌대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을 하십니다. 운행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발견되어질 때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요. In the Spirit이 된단 말이죠. In Christ가 되는 거예요. 그 In Christ가 되니까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거닐게 되어지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육체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이,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성령과 함께 있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의 방식을 율법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할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성령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개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제만 회개한 것이라 계속 회개해요. 왜냐하면 계속 내 육체와 율법이 성령을 자꾸 거스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엘리베이터 여기 올 때만 하더라도 보세요. 자, 주차합니다. 혹은 주차했습니다. 자, 운전할 때 성령으로 하셨습니까? 주차할 때 성령으로 하셨습니까? 걸어왔습니다. 걸을 때 성령 안에서 걸으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성령으로 탔습니까? 성령 안에서 걸으셨습니까? 자, 엘리베이터 문이 엽니다. 자, 양의 문이 나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엘리베이터 타셨습니까? 여기 오실 때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란을 까먹을 때 성령으로, 믿음으로 계란을 까드셨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니라?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같이 다 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육체로 하는 것이다. 죄라는 행위를 지어서 행위가 죄가 아니라 내가 옛사람의 상태에서 육체로 움직일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은 자꾸 내 안에서 옛사람의 에너지를 자꾸 끌어당기게 된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의 에너지를 계속 끌어당기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죄의 에너지를 지금 쌓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리라라는 것이. 여기서 이룬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 fulfill, 뭐냐면 완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실체화시키다라는 것이에요. 자, 육체의 욕심이 뭘로 시작하냐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육신의 생각이 주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면 육신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말을 행할 때 내가 그 육체의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육체가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할 때 내 생각 구조에서 말로 갈 때 성령님이 그것을 반드시 태클을 거세요. 너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 아니다. 네가 한 그 말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치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실체화시키지 않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실체화되어져서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내 안에 성령님은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이 일하심은 좌절이 되고 실패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요, 내가 그분을 무시하면 슬퍼하세요. 성령님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인격과 스타일에 맞게끔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 일괄적으로 기계같이 AI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시대에 AI가 성령님을 흉내내거든요. 뭐냐면 앞으로 보세요. AI가 귀에 꽂게 될 것이에요. AI가 사고구조에 꽂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어벤져스 자비스 하면 AI가 다 비서가 돼가지고 AI가 모든 다 컨트롤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I와 가까워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AI는 인격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 인격은 뭐냐면 인간들이 만드는 것 다 조합해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해서 조합해서 만든 게 인텔리전스란 말이에요. 근데 AI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면요, AI가 막 뭐 대화했더니 인류를 막 없애버려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해요. 뭐냐면 AI는 결국에 사람의 것들을 학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격, 사람들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흉내내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그 AI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를 사실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것이에요. 나중에 성령님은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구원의 사건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냐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얼마나 교제하지 않고 그분을 제한하고 사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뭐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냐? 나한테 맡기면 되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 내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내가 육체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엄청나게 율법으로 살았거냐? 그 왜냐면 이 원수들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나를 죽이면 엄청나게 얘네가 아무튼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 자꾸 종교형으로 움직이게 하고 율법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제 쫙 풀어내면서 기름 부심 쫙 돌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근데 그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얼마나 무시하고 사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딴 거에 관심이 없어요. 딴 거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을 제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과 외부적인 어떤 압력과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내가 어디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완전 무시하고 무슨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아버지 그냥 여기 두고 내가 애들이랑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뭐 챙기지도 않고 식사 자리에 가는데 지켜드리지도 않고 친구들이랑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모욕이잖아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완전 후레자식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보세요. 삼위의 하나님이 사랑의 대가와 헌신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뭘 포기하셨어요?
창조주의 명예를 포기하셨어요. 피조물이 죄를 지었으면 심판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심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했다고 그걸 받아주시잖아요. 그죠? 창조주의 명예를 번복시키는 것이. 그리고 뭘 포기하시냐고, 그분은 창조주의 명예를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녀를 되찾으신 거예요. 우리를 찾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그게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포기해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그건 맞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조주의 자격,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리스크를 짊어지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아담은요, 첫째 아담은 뭐예요? 성인으로 지음받았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엄마 젖을 빨아야 되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사륵스를 입고 오셔서 모든 육체의 고난과 시험을 다 겪으시고 죄의 유고를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버린 모든 영혼 육의 지정의가 받으시는 모든 전인격 고난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KCM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이니 당연한 일이니? 얘들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드리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과 교회는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안 했어요? 가능하신가 보죠?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오셔서 야, 다 버리고 러시아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못 쓰임 받아서 문제지. 하나님이 쓰신다라면 Yes Lord, Here I am. 그래서 내가 애들 KCM Here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 자, 근데 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사랑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대가 지불을 안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대가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기에 술을 집어넣고 담배를 집어넣잖아요. 여기가 성령님이 계시는 집 안에 쓰레기를 집어쳐놓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님은 지금 이런 엄청난 대가를, 그분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여쭤보지 않으면 그분은 나와 교제를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억지로 끌고 와서 야, 이 새끼야, 기도 좀 해라, 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내가 그분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말 없는 탄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술 집어넣고 담배 집어넣고 세상 거 집어넣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미디어, 세상에 더러운 거 집어쳐넣으면 성령님을 이 방에 가둬놓고 계속 쓰레기를 계속 집어넣는 거랑 동일하단 말이죠.
그분이 엄청난 분이신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내 마음 가운데 한마음에 집어쳐놓고 거기에만 계세요라고 하신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일할 때도, 내가 거닐 때도,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씻을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그분을 집어쳐놓고 여기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모독하냐. 그분은 인격이 계시다. 우리 아버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안 할 텐데. 우리 어머니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큰 애를 입은 우리 부모님으로 내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내가 가장 사랑해야 돼,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근데 그분을 우리는 가둬놓고 그분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육체로, 내 한계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얼마나 큰 죄냐고요. 얼마나 죄송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자꾸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아멘. 육체의 소욕은 desire, 이게 lust, 정욕이에요. 정욕. 이때 사락스는 끊임없이 정욕을 끌어당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짓는 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의 상태에 있을 때 그건 육체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도냐면 비진리가 돌아요. 세상의 정과 그리고 잘못된 비진리가 내 사고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의 지식이 돌더라도 그것이 율법으로 돌아요. 그 말씀의 지식이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그리고 내 육체의 정욕의 힘이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 정욕과 관계된 귀신이 그 힘을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 육신대로 뭔가 육체의 행위를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옛사람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옛사람이 가동되고 율법이 가동, 육체의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때 내 사고 안에 있는 정보들을 비진리로 쓰고, 그 다음에 내 육체에 정욕의 힘이 제공하고 외부에서 그 힘을 귀신이 제공해줘서 내가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을 향할 때 다시 회개력이 가동되어지는 보혈로 씻으면서 내 안에서 내 사고 안에 있는 진리가 운행되어집니다. 진리로 대체가 되어지고, 정욕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에서 이 성령의 능력과 이 에너지들이, 힘이 내 안에 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재하시는 성령이 계속 교류하면서 내 안에 영역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할 때 외부로부터 귀신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임재하시는 성령이 힘을 공급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 금요일에도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환난의 때가 오면요, 모든 처녀들이 다 졸게 되어 있어요. 10명의 모든 처녀들이 다 존단 말이에요. 그때 실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비축되어진 기름 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이 기름 부심이 비축된 거예요. 이 기름 부심이 뭐냐? 내주하시는 성령과서 여러분의 영역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말씀을 먹고 정기적으로 방언으로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역이 강해져요. 그럴 때 보세요. 영역이 강하면
외부적으로 영적 상황이 안 좋아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와요. 근데 영역이 약하잖아요. 외부적인 공격이 오면 벌써 예배 때 딱 졸아버려요.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힘으로. 그러니까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믿음으로 공급받으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내 영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져서 외부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라 할지라도 환란의 때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잘 몰라요. 환란이 닥쳐와 봐요. 고난이 닥쳐와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 다 쓰러져 버렸어요. 예배를 문을 닫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는, 우리가 KCC는, 큰 기쁨 교회는 딱 한 주만 우리가 비대면을 예배드렸어요. 코로나 닥쳐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교회는 있으나 하나님의 영적인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영적 분량이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고도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적인 실력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더 은사가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도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받아들여지는 말씀의 수준과 이 지식도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계신 선교적인 지혜와 전략들도 더 날카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파악하여서 시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면서 시대를 인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돌파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측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건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여기 누구지? 어디 갔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산이 영어 이름 뭐예요? 마운틴이에요? 마운틴? 마운틴리? 네? 샘이에요? 샘. 샘 리. 우리 윤수는요? 윤수 영어 이름 뭐예요? 피터? 맞아. 우리 겸이는? 아무튼 영어 이름 좀 다 지으세요. 맞아. 제시 쌤. 우리 제시 쌤 아셨어요? 제시 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육체의 소유 이거 얘기하다 나왔죠. 자, 그러니까 성령은 육체,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는요 아주 적이에요. 적.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과 이 성령님의 의지는 절대 양립이 안 됩니다. 타협이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살든지 아니면 육체로 살든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과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내면의 전쟁이 막 치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전쟁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이 방 안에, 조그만 방에 여러분에게 단도를 주고 태백산 호랑이를 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막 휘둘릴 거 아니에요. 휘둘리다가 죽기 살기로 막 사냐. 봐봐. 자, 여기에 너랑 태백산 호랑이를 여기 방에 두고 가둘 거야. 너에게 조그만 단도를 너한테 줄 거야. 어떻게 알겠어? 조그만 칼을 너한테 주고 여기 호랑이 한 마리를, 태백산 호랑이 한 마리를 여기다 너랑 가둘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싸워야 되겠지. 어떻게 싸우겠어? 한번 보여줘 봐봐. 칼로 싸우려는 그 모습을. 일어나서 한번 보여줘 봐. 자, 호랑이라죠. 한번 보여줘 봐봐. 그렇게 귀엽게 싸울까? 뒤돌아서 한번 보여줘 봐. 호랑이. 앉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막 싸울 거 아니야. 막 죽기 살기로.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산이가 호랑이 눈을 팍 찔렀어. 목젖을 딱 쳤다 봐. 그러면 어떻게 했어? 막 그 다음에 어떻게 호랑이 불쌍해 이럴 거야? 아니지. 어떻게 했어? 막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야. 목젖을 따가지고 막. 그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뭐냐면 내 안에서 내면의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전쟁에서 육체의 싸움, 그러니까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을 먼저 하셔야 돼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 간의 전쟁이 휴전인 것 같지만 지금 전쟁 계속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이버전으로 그리고 간첩전으로 지금 이 남한에 있는 간첩이 몇 명이에요? 5만 명인가? 지금 계속 전쟁 중이란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청와대 간첩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간첩이. 그 김준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분이 청와대 왔다 갔다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시 때 뭔가를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바로 북한에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짜고 쳐가지고 자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 작전사령관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미연합 작전사령관 제일 높은 사람 부사령관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치는 곳에만 A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A를 얘기해요. 그때 알았대요. 아 이게 다 북한에서 듣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옮긴 거거든요. 용산으로. 무슨 말이냐면 전쟁 중임을 파악하지 않으면 100% 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쟁 중임을 인식을 해야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성령 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냐?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건지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육체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내면의 전쟁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면의 전쟁 자체를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면의 전쟁이 치열하게 하면서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성령으로 의지하여서 쌓아가고 승리해 나갈 때 승리 점점 커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승리해 버릴 수 있는데, 화낼 수 있는데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잔소리할 수 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불신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때 치열한 내면 전쟁이 사실 일어나는, 내 안에 육체 속이 확 일어나고 옛사람이 확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새 사람을 향할 때 성령을 이루어서 확 죽여버리는, 이 내면의 전쟁이 인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는 뭐냐면 나와 새 사람이 하나가 된 상태죠. 그죠? 나와 새 사람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는 영혼들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한대요. 누가?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육체가 그것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으로 살고 싶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고, 그런데 그게 내 육체가 너무 강해서, 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아예 이 영적 싸움 자체가 없다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시냐면, 내가 육체가 너무 강하구나, 하나님 내게 담의 세계 사건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한번 내 전인격이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의 비달에 꼬꾸라져 버려야 돼요. 얘들아, 그거를 기도해. 그거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지, 그치 얘들아? 만난 적이 있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사도 바울처럼 확 전면적으로 임하여서 완전히 엎드려서 깊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전면적으로 회개하여서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내가 A라는 죄를 지었고 B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확 빛 가운데서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죄였구나 라는 전면적인 영광의 강체 가운데서 전면적인 자기 부인의 회개가 한 번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요. 전면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거를 사모해야 돼. 그거를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내가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다 가치가 없구나 하는 것이 한번 전면적으로 영광의 강체가 확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확 전면적으로 와줘야 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전면적으로 한번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요, 내 인생 가운데서 소원이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가진 목표가 없다고요.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해요.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룰 것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야겠다, 뭔가를 취해야겠다, 어떤 사람을 대해야겠다, 어떤 높이의 위치에 가야겠다 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고 인도하시면 가는 거지, 그게 내 목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목표는 뭐예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분처럼 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뭐 인투젠 사역도 세우려고 하고 유치원도 하려고 하고 세계 선교도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지,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육아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 그게 끝이죠, 뭐,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비전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래, 그렇게 가자.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내 나이에 내가 30대 중반에 이렇게 교회가 번듯하게 해가지고 좋잖아요. 내 나이 또래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요, 주님이 너 가라 하면 나는 가요. 우리 목사님이 저러는 것처럼 너 선교지로 가라, 그럼 저는 가요. 그냥 별로 그런 거에 미련이 없어요. 여기서 뭐가 되고 뭐가 되면 뭐 할 건데, 막말로, 그죠? 좋은데 얘들아, 좋은데 가기를 바란다. 근데 좋은데 가면 뭐 할 거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공부 잘해, 알았지? 그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나 공부 잘했어요. 나 수능 전체에서 나 500점 만점에 470점 맞았어요. 그럼 뭐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나 대학교 때도 공부 잘했어요. 대학원 때도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근데 왜 공부 열심히 했냐? 하나님과 동의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쵸? 할렐루야. 자, 너희가 만일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자,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건 뭐냐면, 자, 앞에서 얘기한 성령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행하고 성령님 안에서 행하고 성령과 함께 행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방향성을 결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 자, 여기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육체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 필연적 율법의 고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고발을 받으면 마귀의 고발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아래에 있으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육체의 빚이 없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지치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육체의 빚이 없는 게 맞아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야 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벌써 육체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육체로 이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 목사님이 너 예배 때 졸면 때린다 그랬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많아요. 가난의 저주, 결핍의 저주, 그리고 뭐요? 육체의 짐을 지죠. 그리고 아담의 에덴의 동산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원하죠. 그 원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되니라. 부부와의 관계의 킹덤 패밀리의 구조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 자녀 간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깨어지죠. 이게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는 것, 그런 것이. 경제적으로 결핍이 오죠. 돈이 많아도 결핍이 와요.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결핍이 와요. 근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으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풍성합니다. 진짜예요.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서 풍성함에 살고 하나님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관계성에서 실패가 안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에 있다? 집에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침대에서 옆에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시죠? 그죠, 집사님? 너무 행복하시죠? 세상에 가장 멋있는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지혜선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사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근데 나는 진짜 그래요. 저는 진짜 그래요. 여보 어디 갔어? 거기 있어? 그치? 나는 제일 이쁘다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애끼리 신나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인이 안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 그러니까 애들도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애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얘네가 짜증나 뭐라죠? 화난 적이 없어. 화난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집안이. 여러분의 자녀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럼 왜 행복하지 않냐는, 그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원수가 장난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 남편들은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스트레스가 와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은 어디서 스트레스가 오냐면 남편과의 관계와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 아내들은 스트레스가 와요.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풀어내고, 여기서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지, 이거를 풀어내지 않고 다른 데로 돌파를 하면, 그래서 여자들이 막 쇼핑하러 다닌다거나 커피숍 다닌다거나 다른 거로 풀려고,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벌써 계속 그 골이 점점 깊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계속 따로 돌고 자기 혼자 도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따로 막 돌아요. 그럼 애들을 그거 모르겠어요? 애들도 막 따로 지들이 막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네들이 방식대로 스트레스를 푼단 말이에요. 그것들을요. 하나님의 통치 구조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인 가정은
이 아버지가, 그 가장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통치 흐름 가운데서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사랑과 존경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같이 가정 예배로 모여서 기도할 때 막 하늘이 진동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킹덤 패밀리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결핍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이거든요. 땅한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땅이 에덴 동산이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정의 경제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풍성함이 없는 것이지, 돈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풍성함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육체에 빚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짐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율법 아래 있게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있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봐보세요. 얼마만큼 내 안에 복이 운행되고 있는가, 얼마만큼 저주가 운행되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그만큼 내 삶 가운데 지배하지 않고 있구나. 자, 보세요. 애들이 다 서울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들은, 성도들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무지해서는 안 돼. 지혜로워야 돼. 할렐루야. 왜냐면 지혜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다 풍성하게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뭐냐면 육체를 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다 음란이거든요. 음란이 가장 먼저 확 빨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란 문제는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상숭배, 주수, 원수 맺는 거. 이것도 다 이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우상숭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상숭배가, 주술도 다 우상숭배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남,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여기까지는 뭐예요? 다 관계성의 파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서 내 안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당짓는다, 시기한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자꾸 예민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분께 열어드리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은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알게 하세요. 응? 사실은 내가 방금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그거 회개하겠다, 너 이거 나 방금 전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응? 성령님은 이렇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면 저도 회개를 계속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계속 우리 가운데 죄를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뿌리들을 자꾸 들춰내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자,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세상 것들을 취하고 세상 것들을 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거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지옥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첫째 부활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훈련 받으시고 영성하시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성화에서 영화로 이르러 가시고, 또한 혹시 여러분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종과 횡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육체로 살면 투기, 이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후사의 권위와 권세가 삭제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반면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의 열매는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육체의 열매는 다 복수형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살면 사랑도 맺혀지고 희락도 맺혀지고 사랑, 희락, 화평도 맺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비, 양성, 자양충,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쭉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열매들은 육체의 열매들은 복수형이에요. 뭐냐면은 육체로 살면 음행, 음란의 영 붙죠. 우상숭배의 영 붙죠. 잡신 붙죠. 그 다음 뭐요? 투기, 이런 미움의 영, 이간의 영, 우상숭배의 영, 잡신, 불신의 영, 탐욕의 영이 다 귀신이 막 바글바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은 복잡해지고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매사에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 그분이 의에서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되어지고 그분의 방향성이 있게 될 때 인생의 방향성이 쭉 서는 것이죠. 육체의 일이 쭉 서고 성령이 쭉 서면서 인생의 방향성이 쭉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이. 자, 뭐예요? 이 말씀 율법이 절대 그 어떤 법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막을 수가.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진다는 것이. 교회가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우리가 여기에 있든 저기 후진대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누가 공격을 하든 핍박을 하든 환란이 있든 풍년이 있든 간에 관계없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자, 24절 중요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지금 24절부터 이거를 지금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얘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KC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죄인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시고 죽으실 때 죄인이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에요. 육체를 죽이기에만 애쓰는 게 아니라 육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내가 죽었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내 육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도 또 행하라 나오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다는 것은 이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life,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죠? 지금 공동체적으로 지금 묶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얘기하는데 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걷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군사용법이에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병렬식 할 때 군사병렬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줄을 서서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걷는 것을 행진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아,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착 성령이 한 발자국 할 때 우리 모든 지체들 다 한 발자국 딱 가고 성령이 한 발자국 할 때 우리도 딱 가서 한 발자국 군사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같이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목사님이 러시아로 가십니다. 목사님 갑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KC의 성도들이 다 같이 가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로 갑니다. 다 같이 영으로 갑니다. 중보로 갑니다. 헌신으로 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뭐냐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자. 서로 각자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지 말자. 자, 갈라디아 교회가 육체로 살면서 막 이런 죄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고 투기하고 서로 싸우고 이간하고 분노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과 우리의 연합되어서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 안에서 움직이고 성령과 함께 움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제 성령이가 한 발짝 탁 가서 새롭게 우리가 성령 행전과 함께 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살 것입니다. 서로 노엽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로를 탑니다. 서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